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경 5가해 제16교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로 106페이지 한장으로는 43장 하편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넷째 줄 6조 서리가 되겠습니다. 응여 무상심보시자는 그랬습니다. 응여시 무상심보시라 이 말이겠죠. 응여 무상심보시라고 하는 것은 위무 능시지심이며 능히 베푸는다는 마음도 없고 불견유 시지 물으며 베푸는 물건도 보지 아니하며 불분별 수시지니 보시를 받는 사람도 분별하지 않는 것이니 시부주상 보시하라. 이것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불견유시지물이라 할 때 그 이수유자는 파소자가 되어야 마땅하겠다고 이 권말의 결의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견소시지물 그리면은 말이 훨씬 부드럽겠습니다. 규봉, 사현이 이런 부주상보시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이 원문과 연결지어서 본다면은 요 우익장에서 보살이 응여시 보시하야 부주어 상인이 그래야 될 이유가 뭐겠느냐. 하이고 무슨 까닭에 상에 머무르지 말고 보시하여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약 보살이 부주상 보시하면 기복덕을 불가 사량이라 그랬어요. 만일에 어떤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코 부주상 보시한다면은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지기행의 핵복이 무변이라 지혜로서 행을 일으키는데 복 얻음이 끝이 없다 그랬습니다. 6조 대사의 구절이 바로 나옵니다. 보살 행시에 신무 소위하면 기소 핵복이 여 시방 호공하야 불가교량이라 그랬어요. 보살이 보시를 행할 때에 마음에 바라는 바가 없으면 그 얻는 바 복덕이 시방 호공과 같아서 가히 교량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전제했습니다. 부차자는 여우에서 부차라고 했는데 여우에서 부차란 말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인자 해석을 합니다. 부차라고 하는 것은 연전기우지사라. 앞에 것을 이어서 뒤에 말을 일으키는 말이다. 그러한 까닭에 또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 말이죠. 일설에 또 한 가지 말로는 보자는 보예요. 보시라고 할 때 포란 말은 넓단 말이고 시라는 것은 흔는된 말이다. 사녀라. 능보 산진 흉중 망념 습기 번뇌하야 능히 가슴 가운데의 망념 습기와 번뇌를 흩어 다해서 사상이 민절하야 무소 온적이 시진못이라. 사상이 끊어져 다해서 무소 온적 쌓여있는 바가 없는 것, 이것이 참보시다는 말이야. 우설 포자는 보연이 또 포렌 말은 보시라고 할 때 이 포자는 넓을 포자 보니 부주 육진경계라 육진경계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 불유루 분별하고 유루로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유상 반기 청정하야 오직 항상 청정한 경계에 반기 되돌아가서 요 만법 공적이니 만법이 공적함을 요다라는 것이니 약불 요 차이하면 만일에 이 뜻을 요다하지 못하면 유증지업이라 오직 지업을 더할 뿐이다. 고로 수 내제 탐해하고 안으로는 탐해를 지하고 탐해하고 예행보시하야 바깥으로 보시를 행해서 내외 상하야사 학봉무량이라 안과 밖이 서로 응하여야 보거든이 한량이 없을 것이다. 견인자가 고대 불견기과하고 사람들이 악을 짓는 걸 보고서도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며 자승의
불생 분별이면 시위 이상 의교 수행이라. 자기 성품에서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이것은 상을 여의고 교에 의지하는 수행이라. 심무 능소하면 즉시 선법이니 수행이니 심유 능소하면 불명 선법이요. 수행하는 사람이 마음에 능소 관념이 있으면 선법이라고 이름할 수가 없고, 능소심이 불멸이면 능소의 마음이 마침내 멸하지 아니하면 종부득 해탈하리라. 마침내 해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염념의 상행 반야지하면 생각에 항상 반야지혜를 행하면 기 복덕이 무량무변이니 그 복덕이 무량하고 무변할 것이니 의 여시 수행하야 감득 일체 인천 공경 공양이면 이러한 법에 의지해 수행해서 일체 천인이 공경 고양함을 느껴 얻으면 심영의 복덕이라. 이것을 복덕이라고 이름한다. 상행 부주상 보시하야 항상 부주상 보시를 행해서 보경 일체 함생이면 일체 함생을 두루 공경하면 기공덕이 무유변제라 불가 칭계하니라. 그 공덕이 변제가 없는지라 가히 칭계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음 부대사송인데 여기는 지금 보시를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해서 육바라밀을 다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단바라밀 보시송활, 단바라밀 그대로가 보시죠. 보시송 가로되 시문이 통육행하니 보시의 문이 육행에 통했으니 육행을 속 3단이로다. 6가지 수행은 3단으로 묶어지도다. 묶인다 이 말이죠. 통관된다. 자생무의 법이라. 자생무의 법이니 자생과 무예와 법이니 성색 물상간여다. 소리와 빛에 서로 간여하지 말라. 관계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죠. 이변에 순망립하고 양쪽 가에 순수해서 쓰지 말고 이변에 어느 한쪽에 쓰지 말라 이 말이죠. 중도 불수 아니라 중도에도 중도라는 자리에도 불수한 안착하기를 요구하지 말라. 용령부생처인된 생멸 없는 경지를 찾고 잘 짓는 여기가 바로 반야바라밀이죠. 안욕따라 303벌이죠. 배경향심관하라. 경계를 등지고 마음을 향해서 관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관, 또 뭐 간, 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가 운입니다. 편안한 뭐 다 이런 거. 다음에 시라바라밀 지계의 송할, 시라바라밀인 지계를 송해가로되 시라 득청정하니 시라바라밀은 청정함을 얻나니 무량겁내이니라. 무량겁 이래의 원인이 되도다. 망상여 원적이요 망상은 원수나 도적 같고 탐해는 약 참신이로다. 탐해, 탐욕과 애욕은 마치 참신과 같도다. 참진 그래야 되겠죠. 참진과 같도다. 참진 그럴 때 참은 저녁 새별이고 진은 아침 새별입니다. 아침 새별과 저녁 새별은 영원히 만나보지 못하는 정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망상을 원적같이 우리를 해치게 하고 탐에는 서로 이렇게 엇바뀌어 가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따른다. 제욕이 무욕하고 거진이 불량하라. 애욕 경계에 있으되 애욕이 없어야 하고 띠끌 경계에 거에 있으되 물들지 말라. 거진 어디 진불념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불념진하라.
권의 이구지하야 당정법왕신이라 방편으로 이구지에 거해서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 나아가서는 십바라밀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십지에다 배당하면은 지게바라밀은 제2지 이구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구지를 글자대로는 때를 여인 지위인데 이거는 십지보살이 두 번째 지위에 해당되는 이구지가 되는데 방편으로 편의상 이걸 이구지라고 하게 되고 이구지에 오르면은 법왕의 몸을 증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법왕의 몸을 법왕신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니 찬제바라밀 인욕송의 왈 찬조바라밀인 인욕을 송해 가로되 인심은 여환몽하고 참는 마음은 환과 몽 같고 다시 말하면은 참는 마음으로 세상사를 보면 세상사가 환몽 같고 욕경은 야 구모로다. 욕심의 경계는 욕된 경계는 굴욕적인 경계는 거북이의 털가도다. 상능수 차관이면 항상능이 이러한 관법을 닦으면 복난 전견내허리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더욱 견고하고 굳을 것이다. 무비영무시하고 그런 것도 없고 또한 옳은 것도 없으며 무하영무곤이라. 낮은 자도 없고 또한 높은 자도 없느니라. 용멸 탐진적인된 탐진의 도적을 멸하고자 할진된 수행 지혜도다. 모름지기 지혜의 칼을 시행할지어다. 즉 운행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다음 비리야바라밀. 이거 비리야바라밀은 역시 정진이죠. 정진바라밀인 정진을 송해 가로되 진수명염지여 그랬어요. 정진에서 닦는 것을 염지라 하니 불꽃염자 불꽃이 이글이글 쉬지 않고 타오르듯이 용맹스럽게 나아가는 지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십지보살 가운데에서 염해지라 그러죠. 불꽃염 지혜로울지 양위 해광소로다. 진실로 지혜의 광명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허위자 이지 심중견하고 삼공 경상 거비로다. 두 가지 지혜 근본지 후득지입니다. 근본지와 후득지로 마음 가운데서 망념을 버리고 이것은 수행해 나가는 이러한 내 지혜를 닦아나가는 주체를 인정하는 얘기고, 만약에 이지를 심중견 두 가지 지혜라는 것 그조차도 마음속에서 버리라 그러면은 마음도 경계도 모두 없어지는 그런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또 그와 같이 삼공으로서 경계 위에서 상을 물리치라 이렇게 보면은 경계만 물리치고 심은 놔두는 것인데, 이것 또한 심과 경계를 다 버린다면은 삼공을 경계 위에서 물리치라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삼공은 아공복공 구공이죠. 무명염념멸하고 고하집정지허리라. 무명이 생각에 멸해지고 높고 낮은 집착의 정이 재질이라. 관심여 불관하면 마음 관찰하기를 만일에 간단히 없이 하면 하시지 무열이요 어찌 무여열반에 이르를 뿐이겠는가. 무여열반 이상으로 훨씬 더 훌륭한 데 간다 이 말이야. 선바라밀 선정송해왈 선바라밀을 선정을 송해가로되 선하 수랑정하고 선해바다는 물결을 따라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선해바다가 물결이 일면 이는 대로 고요하게 만들고 이 말이죠. 정수 축파 청이로다. 고요 선정의 물은 파도를 쫓아서 맑아지게 하도다. 정신생각성하고 정신을 맑히면 각의 성품이 생기고 식녀멸미정이로다. 잡녀를 쉬면 미혹건정이 멸해지도다. 변계 허분별이니 두루개기 하는 거, 요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속적인 사량 분별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아니죠. 지혜라고 생각되고 있는 이 변계는 헛된 분별이니 유래로 가림명이라 본래부터 거짓으로 이름을 세운 것이다. 야교 의탁이 하면 만일에 의탁, 타에 의해서 일어났던 사실을 요달하면 무별 유원성이라 따로의 원성이 있지 아니할 것이다. 반야바라밀 지혜송할 반야바라밀인 지혜를 송해 가로되 해등명여 해등이여 낭일이요 지혜의 등불이 밝은 해와 같고 온계약 간성이로다. 온계 온이다 18개다 하는 것은 마치 간성과 같다. 즉 헛개비동네죠. 신기루라고 해서 명례 암편사하야 어둠이 오면 밝음이 오면 어둠이 문득 물러가서 사자는 무가 잠시 정이로다. 잠시도 머무를 사이가 없도다. 망심유 미멸이면 일세 망심이 아직도 멸하지 아니할세 내견 아인형 이연이와 이에 아인의 형상을 보거니와 묘지 원광조하면 묘한 지혜의 원만한 광채가 비치면 유득 일공명이라 오직 하나의 헛된 이름만을 얻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만행제수 송해가 가로되 만행을 제수하는 송 3대 승지겁이죠. 만행구제수로다. 만행을 가지런히 닦도다. 기호 무인하하고 이미 인하상 없음을 깨닫고는 장의 성도륜이라 영원토록 길이길이 성도의 무리에 의지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만행이 되겠죠. 이공방정정하고 이공의 진리를 바야로 점점 정득하게 될 것이요. 삼매임오윤이라 삼매의 마음대로 오유하게 될 것이다. 창거 환희지하야 비로소를 창자니까 처음으로 환희지에 올라서 거하면서 상락 수망후 항상 즐거워하면서 마침내 근심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해서 만행제수를 이걸 육바라밀을 진짜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마지막 줄 야보의 착어 야교 천하행인된 무가 일의 강인이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천하에 행하고자 할진된 천하에서 행세하고자 할진된 천하의 내 주장이 시행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죠. 한다면 무가 일의 강 한 가지 재주가 강한 것에 지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요 얘기는 뭐였냐 얘기냐면은 이 천하를 돌아다니거나 이 천하에서 누구다 하고 성공하려면 이것저것 다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특별한 한 가지만 뛰어나게 잘하면 알아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뜻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시바라밀 이것만 잘하면은 만행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 전체의 흐름을 맥을 잡아서 딱 한 말씀 했습니다. 무제자가 행 천하즉 재주 없는 자가 천하를 돌아다닌즉 두도 명두 도처에 무여 입담자니 기궁을 가지요. 재주가 없는 자가 천하 돌아다니면은 그 머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죠. 명두 분명히 머리가 이르는 곳에 무여 입담자 더불어서 서서 예열자도 없고 아무도 상대해 주는 게 없으니 기궁을 가지요. 그 궁색한 것을 가야 할 것이요. 유제자가 행 천하즉 재주 있는 자가 천하를 다닌다면 즉 무소왕이 부자득이니 기락을 불가하니라. 무소왕이 간 곳마다 가는 바에마다 부자득 자득하지 않을 자득은 만족한 겁니다.
자득하지 아니할 바가 없으니 기락을 그 즐거움을 가히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법을 어떻게 하냐? 무해한 자가, 해안이 없는 자가 망가 공행즉 망령때의 공행을 더한즉 행행이 유착하야 행하는 데마다 집착이 있어서 그도 전원이요 도와 상거함이 더욱 멀어질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유해한 자가 지혜의 눈이 있는 자가 입어 행해즉 수행의 바다에 들어간즉 심심이 청정하여 마음과 마음이 청정해져서 경여번지로 상하리라. 지름길로 번지와 더불어 상하게 될 것이다. 기여번지로 상이면 이미 번지와 더불어 상한다. 즉 부합된다면 진사덕용과 무량묘의가 항아사수의 그 묘의 덕용이 원자 부족하여 원래부터 수로 부족해서 부종타득 남을 쫓아서 얻는 것이 아니리라. 즉 남에게서 얻어지지 않고 자체 내에 갖추어 있게 될 것이다.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개송 이 개송은 여기서 지금 신운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 십양금이 서천 땅에서 나오는 10가지 모양의 비단이 초마하니 색전선이로다. 꽃을 더하니 첨가하니 수를 놨단 말이죠. 이 빛이 더욱 전자는 더욱 고울선자는 곱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본래 바탕이 좋은 데다가 수를 놓으면 더욱 좋아진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는 자가 보시바라미를 행하면 더욱 좋아지죠. 욕지단적인 단적은 확실한 이러한 도리의 분명한 뜻, 이것을 알고자 할진대는 북두를 면남가나라. 북두 칠성을 면남 남쪽을 향해서 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북두 칠성은 북쪽에 있어야 마련인데 이 단적한 뜻을 알려면 남쪽에서 북두 칠성을 찾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허공이불에 서모렴하니 허공에는 서모, 사오, 털것, 실끝만한 잡념도 걸려있지 아니하니 소위로 창명대각선 허공이 설끝만한 그런 실월에 하나 걸림이 없듯이 이 자리가 수행에 이루어진 자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 자리를 일러서 소위 창명대각선, 그러기 때문에 대각선이라는 이름이 빛날창 빛나도다. 즉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야지로 이위 질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바탕을 삼고, 그러니까 이 수를 놓으려면 바탕이 있어야죠. 만행화로 이위 문홍이 만행이라는 꽃으로서 문체를 삼으니 이것이 이른바 논어에 말하는 문지리 빈빈이죠. 나오지만은 지행이 상자의 지혜와 행이 서로 도움에 문지리 빈빈이로다. 문과 지리 문체와 바탕이 빈빈 빛날빈 빛날빈 그래서 찬연하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는 결국은 인품이 본래 생김새가 잘 바로 배긴 사람을 잘 다듬으면은 그 사람이 실제로 빛나고 한 사람인데, 어느 한쪽이라도 모질한 데다가 이걸 억지로 갖다 쪼다 붙이면은 빈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마저 이지기행의 지유명이요. 그렇다면은 지로서 행을 일으킴에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행을 일으킴에 지유명이요. 지혜가 더욱 밝아지니 금상초마의 색전선이로다. 비단 후에 꽃을 넣을 때에 색깔이 더욱 고와질 것이다. 고와지는 같을 것이다. 오, 행시의 고의위연이언을 또 다른 방법으로 보면은 보시 하나만 행해도 진실로 이미 위대 여건을 갱능 무주하니 다시 능히 무주로 보시오니 기시가 익대라 그 보시가 더욱 크도다.
소위로도 내 그런 까닭으로 말하되 서천 십양금이 첨화하니 색전선이라 허니라. 서천의 십양금에 꽃을 더하니 색이 더욱 곱다고 하였다. 욕지 단적인된 묵두를 면난간이라 하니 단적한 뜻을 알고자 할진된 북두를 남쪽을 향해서 보아라 하니 북두 남성이 율번하니 언남원북이 야유정이로다. 북두 남성이 지위가 다르잖아. 북쪽에 있는 북두성이나 남쪽에 있는 남성의 지위가 다르지 아니한데 언남원북 남쪽이라고 말하고 북쪽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야유정이로다. 또한 감정을 말미암는 것이다. 입마저 그렇다면은 행시의 정무주요 행시가 무주라 보시 행하는 그 자체가 무주인지라 일시에 무전화야 동시이어서 전후가 없어서 형출 유무지경하고 유무의 경계에 아득히 뛰어났고 부자 격해지기하야 소연무기하니 격의 기틀에도 앉지 않아서 유무의 경계를 뛰어났으면 거기는 격의 돌인데 유무의 경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이른바 격식박해 그런 세계의 근기에도 앉지 아니해서 소연무기하니 소연해서 매인데 없는 모습이죠. 의지함이 없으니 양동 태어라 그 분량이 태어와 같은지라. 대각지명이 어시호 창하고 대각이라는 이름이 어시호 여기에서 비로소 그런 뜻입니다. 어시호 여기에서 빛나고 무량복취가 어시호 성이로다. 한량없는 복덕취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도다 해서 소위 창명 대각성을 이렇게 대각선을 이렇게 지금 늘어놔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112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경본문 요는 규봉의 과목으로 보면은 요 위에 현익이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무상보시를 한 이익이 어떠하냐 이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6조는 끊었습니다. 경본문 수보리야 어이우나오 내 뜻이 어떠냐. 어의는 여의의 준말이죠. 동방호공을 가 사량부와 동방의 호공을 가히 생각해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부야니이다 세존이시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부처님께서 무주상보시하는 이의 그 공덕이 얼마나 많은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동방호공이라는 그 척도를 설정해 놓습니다. 연 부주상보시하야 소득공덕은 불가칭량이니 부주상보시를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바 공덕은 칭량할 수가 없으니 불이동방호공으로 위 비유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동방호공으로서 비유를 삼았다. 즉 비유의 그 분량을 재는 기준을 삼으셨다. 동방호공보다 이 무주상보시의 공덕이 크냐 작으냐 이렇게 대해보려는 거죠. 비유고로 그 비유를 삼으셨는 거로 즉 기준을 삼으셨는 거로 문 수보리 여사대 수보리에게 물으시되 동방호공을 가 사량부와 하시니 부야니이다 세존자는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온 것은 수보리가 언허되 동방호공을 불가 사량이라 하시니라. 수보리 말이 아닙니다. 동방호공을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어서 그 부피를 이루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방호공이 굉장히 많은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동방호공보다 더 많은 다음에 나오는 남서북방호공을 얘기하고 그보다 더 많은 무주상보시의 공덕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서 쉽니다.